산욱에서 어느 기업의 최종 면접에 대한 질문을 공유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두고 마지막 두 사람까지 압축이 됐는데 그 두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일 주스 두 잔이 있는데 한 잔에는 독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주스를 먹을 것인가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합격했는데 과연 합격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A씨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색과 향을 중요하게 보고 냄새를 맡으면 어떤 주스가 유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러면 무색 묻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바로 연구실로 가서 독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근데 B씨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둘 다 마시지 않겠다고 면접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두 잔의 주스를 구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느니 주스 마시기를 포기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겠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스를 마시지 않으므로 나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아꼈습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둘 다 안 마시겠다 하는 이 사람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기업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는 그 말에 이 청년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면접관이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네, 저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업직 뽑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도직이 된 느낌이군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예수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 너무 흔하게 여깁니다. 그게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진부한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때 선포됐는데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모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담의 최초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림받았던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 표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내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별로 새롭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3번 쓰였는데 이 죄가요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최초의 타락 이후에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내하고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망이 이렇게 된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없어요. 죄 안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내 안에 이미 완전히 힘을 형성해갖고 세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죄를 떨쳐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힘을 딱 형성해서 죄 자체가 나를 딱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너무 쉽고 편한 겁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왜요? 율법이 없을 때는. 자, 7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성경에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다 탐심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더 심각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곧 모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가지입니까? 21가지. 이게 어떤 죄냐? 32절 같이 읽어볼.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 성도, 오늘 우리 현실 같지 않습니까?
이 21가지 죄목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내가 해당되는 게 없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형이라고. 이 21가지 중에 하나만 지웠다? 사형, 너는 지옥. 그 얘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 표현은 나 같은 죄인이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여기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느냐?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나?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걸 보면요, 그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주 고상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 같이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면,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다 있어? 아니 너무하잖아, 사람도 아니네, 그러면서 막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더 추악한 죄인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게 감격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냥.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이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저렇다, 내 속에 옳은 걸 계속 주장하고 막 강조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그 안에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죄인 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내 정체를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떠한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일평생 교회 출석했는데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20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을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 이 표현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늘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내게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내가 구원받았던 것이 감격으로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로마서 5장에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이 부분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의인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감격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격이 안 되는 이유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맨날 죄에 지는 거다.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마귀와 싸우니까 이게 맨날 죄에 지는 겁니다. 죄는 대학원급 수준에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겁니다, 죄한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살아가지고 맨날 우리 똑같은 회개 기도 거의 대부분 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분, 질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설교가들이나 그리고 신학 박사 가운데서도 왜 파렴치한 죄를 짓습니까? 저번에 전도하러 나갔더니만 전도하는 사람이 뭐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비판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 많다고 하는 설교가나 신학 박사들은 그럼 왜 파렴치한 짓을 저지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퍼 목사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4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학원 수준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40년을 하루에 10시간씩 신학 서적을 계속 읽어갖고 지식을 한번 쌓아보십시오. 그 지식이 죄를 이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닐까요? 마귀가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런 수준이거든요. 마귀는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하기 전에 저 N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었는데, 그때는 부목사였는데, 그때 노회 가면 노회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는가 하면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앉으면 성경 읽어요. 근데 내 노회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고소하고 저 목사 고소하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내 고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소를 하는지 하도 많이 고소해갖고 나중에 노회에서 징계해갖고 쫓아냈잖아요. 그 목사님을. 나이도 많은 분인데 성경 앉으면 성경 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마귀가 아는 지식, 마귀가 하나님 아는 지식 같은 그런 지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분별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과 마귀가 아는 하나님 지식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성도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건 바로 마귀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지식은 많은데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적인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마귀는 이게 마귀가 보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랑이십니다. 그 노예 그 목사님요, 저는 그분 눈초리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의 눈빛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성경 보는데 미움으로 가득 차, 눈이 막 이래가 저는 그 목사님 저보고 같은 경북대학교 출신이라고, 우리 후배 익하는데 저 굉장히 싫더라 그 말이. 미움으로 가득 차, 눈초리 가득 차, 그 성경 앞만 보면 뭐합니까? 마귀적인 지식만 자꾸 늘어나지. 그러니까 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신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이 되신 거 어떻게 아냐?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큰일 났구나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혹시 계셔도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면 예수님은 내가 왕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초등학교 수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17절 21절 17절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죄에게 종노릇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울하게 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왕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한번 꼭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내게 감격스러울 때 내 방황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기쁨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아서. 미국 댈러스의 최병락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5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딸내미도 있는데, 이 아들내미, 5살 난 아들내미가 얼마나 번지러운지, 아마 우리 영인이보다 더 번지러웠던가 봐요. 얼마나 번지러운지 막 잠시도 막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살 난 아들 키우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면서 이 5살 난 아들을 막 같이 케어하면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막 이 아들이 뭐 가만 영인이보다 한 2배, 3배는 번지러웠나 봐요. 하여튼 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게 이 아들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아주 큰 부잣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는 얼마나 큰 부자인지 거실이 3개나 돼요.
그래가 이제 1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은 2층에 올라갔는데 애들 2층에 올라가서 미디어 룸에서 이제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가정 식구들하고 이제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갖고 전부 2층 올라가 보니까 2층은 미디어 룸인데 TV가 김영기 장로님 댁에 있는 TV처럼 큰 TV가 있고 그 TV 앞에 이거 왜 그 장총 있잖아요. 장총으로 이 게임하는 장총이 어떤 총이냐면 게임으로 뭐 표정 맞추는 거 게임으로.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애들이 없으니까 그 집 주인 남편이 바로 진짜 실탄이들은 사슴 잡는 총을 장전해갖고 그 옆에 같이 놔둔 거예요. 애들이 압니까?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4살 난 어떤 애가 같이 그 게임하던 애 중에 4살 난 애가 진짜 총을 딱 들고 목사님 아들 5살 난 아들 겨눈 거예요. 쏜다. 그러니까 5살 난 아들이 번지르게 쏴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쏴라 하니까 진짜 쏜 거예요. 그 안에 실탄이 20발 들었대요. 쐈는데 이 목사님 아들 5살 아들이 귀를 스쳐가 지나간 거예요. 20발이. 근데 한 발도 안 맞은 거예요. 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벽 뚫고 복도 지나가 저쪽 벽 뚫고 저쪽 방에 있는 침대에 20발이 다 꽂혔대요. 와. 그래가 목사님 가보니까 그 총 쏘는 애는 막 총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고 자기 아들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얘기하더래.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펑 소리가 났어. 그런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돌아오는데요, 집에 돌아와가 아를 푹 끌어안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은행에 갔대요. 전재산 다 털어가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혹시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아나톨레 찬양한 것 가운데 예수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내 정체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라보는 내 눈이 뜨일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영국의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낙심이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 딱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아는 말씀인데 새롭게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어떻게 와닿느냐? 그래, 나는 가지지.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인데 원동친 예수님이 하실 텐데 나는 그냥 예수님만 신뢰하고 믿고 맡기자. 나는 가지야.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다 맡기자. 그리고 나는 사랑만 하자.
라고 결심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중국 선교의 풍성한 열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 다 아는 선교사님 될 정도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년에 그 선교 보고하면서 총회 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했더니 그랬더니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는 눈이 뜨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눈이 뜨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마다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